여러분, 사람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삼은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으시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좀 더 크게 해주셔야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자, 사람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레이기 요한복음. 레이기. 아, 그래요? 상당히 똑똑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평상시에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맞아요. 솔직히 레위기는 거의 말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레위기가 사람이 이름이라고 생각 못하거든요. 그냥 그 지루한 율법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지. 옛날 구닥다리 그 옛날 율법 시대의 의식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생각하지.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가 딱 떠오르고 여호수 하면 여호수가 떠오르듯이 그런 식으로 레위기를 레위 이렇게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자, 왜 우리가 레위기를 레위기로 부르는가? 오늘은 그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말이죠. 첫 단어나 첫 절에서 첫 구에서 중요한 단어를 이름으로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 첫 단어를 아까 브레슈트 처음에 창세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레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단어를 붙입니다. 아니면은 첫 구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사건인데 원래는 그러지 않고 이름들입니다. 웰레슈머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들 이것들이 그 이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레위라는 말이 첫 단어도 아니고 아니다. 첫 구절도 아니에요. 예, 첫 구절도 아닙니다. 첫 단어는 어떻게 보면 바이크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름을 부를 때 맨 첫 단어로 모세오경 같은 이름을 붙여요. 예, 맨 첫 단어. 그래서 창세기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냐고 브레슈트라고 부른다고요. 처음에 이렇게 부른다고 원래 히브리식으로는. 아시겠죠? 또는 첫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이름을 붙여요. 중요한 단어. 그게 이름 뭐냐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벨레 슈머트라 그런다고요. 이름들이라고 이름들. 두 번째 단어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애굽으로 내려간 자의 명단이 이러하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출애굽기가 원래 이름들이에요. 아시겠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붙인다고요. 그렇게 보면 뭐랄까요? 레위기는 또 좀 다르게 불러야 됩니다. 그가 부르셨도다. 와이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하면. 근데 레위기는 히브리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이름들이 주어집니다. 예, 전통적 유대식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세가 중요한 사건이에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이 중요한 사건이죠. 민수기는요 숫자 센 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래서 이름을 그 중요한 사건을 따라서 이름을 또 별도로 붙였단 말이에요. 레위기는 그런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 우리가 지금 레위기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사라고요. 제사. 그렇죠? 제사, 절기, 율법의 구체적 규정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레위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레위기라고 붙였을까? 이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없었던 궁금함이 확 생겨버렸죠? 그러면 이제 전할 준비를 읽고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레위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또 레위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뭡니까? 모세만큼 어떤 사건을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레위라고 믿음의 조상들이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그것이 합당하다 하고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어요. 창세기로 우리가 합당하다고 부른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바로 이 책, 그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로 시작되는 이 책을 왜 레위기로 불렀을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율법이 보이는데, 우리가 보이는 제사가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레위가 보였던 모양이죠. 어떤 눈을 가졌길래 그들에게는 레위가 보였을까요? 이 물음에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레위기의 주 내용인 성막을 알아야 됩니다. 성막과 성막에서 행해진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말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깊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막의 존재 의미와 그리고 성막에서 행해진 일을 아주 간략하게 짧게 확인해 보면서 거기서 왜 레위기라고 불렸는가 라는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과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성막은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소가 있죠. 성막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죄의 속함을 받는 곳입니다. 자, 이 정도로 성막을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예. 우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표와 같은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성막이지만 이 성막이 왜 애초에 필요했을까요?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에덴에 있던 동산으로부터 쫓겨남, 그리고 그 동산이 홍수로 말미암아 사라졌음. 바로 여기에 성막의 존재 이유, 가장 큰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고 우리에게서 거두어져 버린 복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제가 오늘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동거,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크게 상실해버린 것. 하나님과의 동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며,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 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정말 우리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의 사함이 필요한데요. 죄의 사함의 유일한 길은 여자의 씨의 대속죄물 되심입니다. 그 여자의 씨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 여자의 씨와 그 씨가 하실 일을 예표하여 우리가 다시 그로 말미암아 돌아갈지,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장막,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마치 에덴을 상징물들로서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덴이라는 집을 다시 지은 것입니다. 동시에 그곳에서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실존이 그룹이 막아선 에덴에 들어갈 수 없음까지, 우리는 쫓겨난 자죠. 성막은 그 에덴을 말해주면서 또 우리가 그 에덴에서 쫓겨났음을 말해주고 다시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까지 말해주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실존이 그룹이, 두루도록 화염검을 들고 있는 그룹이 막아선 에덴에 들어갈 수 없음까지 전부 다 가르쳐주면서 닫힌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 이야기하면 또는 성막 이야기하면 보통 구식 종교 예물,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고대의 장소, 종교 발전사에 있어서 초기 단계의 종교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아주 잘못 보는 겁니다. 성막은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장치고 도구입니다. 이 땅에서 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여준 식양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을 지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무엇인가요? 성전은요, 성막을 발전시킨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의미상 발전이 없습니다. 확장시킨 겁니다. 그 영화로움과 규모와 장엄함을 확장시킨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 깊이뿐만 아니라, 영적 깊이란다,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 때는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죠. 영혼의 감흥으로 만나죠. 근데 인간이란 건 말이죠, 영을 직접적으로 감흥을 받기도 하지만 감각적으로 영이 자극도 받습니다. 성막은 가죽으로 덮여져 있지만 성전은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가죽으로 덮여 있을 것 같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 최소가 금인 것으로 덮여 있을 것 같습니까? 최소가 금이죠. 바로 이겁니다. 종교사에 있어서 발전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다 더 큰 것을 보여준 겁니다. 원래 큰 것인데 이 땅의 끝에는 작게밖에 못 보여주는데 그걸 조금 더 많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영화로움과 복됨을 규모와 아름다움에 걸맞게 지은 집입니다. 인간이 짓는다면 이 정도 원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의미의 확장, 기능의 증대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들어간 사람 구원을 반만 얻고 성막에 들어간 사람 구원을 반만 얻고 성전에 들어야 다 얻냐? 성막에서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이 시큰둥하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조금만 갖고 와도 좋다고 박수치냐? 그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길로 말미암아 회복될 하나님의 장막 안의 거함을 시각을 비롯한 오감으로 전부 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집이 성전입니다. 즉 계시를 우리가 시대가 갈수록 계시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여자의 시에서 아브라함에서 유다에서 다윗으로 요셉으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그런 것처럼 그 계시의 실체와 결말을 보여주는 모형도 그에 걸맞게 크기와 영광과 구체성을 키워주시고 더욱 명료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여러분, 최후의 신자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름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죠? 성막보다는 성전이 이것을 훨씬 더 가깝게 보여주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에덴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교량과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까 새 예루살렘도 에덴과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에덴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옛 성을 기억하고 다시 주어질 새 성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조직신학 공부를 좀 했는데 조직신학자들은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의 연속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새것의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좀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덴보다 얼마나 좋으냐를 강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얼마나 좋으냐를 말하기 전에 이것이 분명히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이분들은 에덴을 잘 몰라요. 에덴이라보다는 에덴에 있던 동산을 잘 몰라요. 즉 성경 자체의 이해와 분석이 약한 거예요. 개념으로만 이걸 비교하니까 약한 거예요. 에덴과 새 예루살렘은 안식과 여호와의 임재 등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소멸로 인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소멸로 인한 버림에서 다시 받아들여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동거가 회복됨의 완성으로서 의미를 가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잃지 않았다면 새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무엇의 새 것입니까? 옛 예루살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 예루살렘이 여러분 시온 산성입니까? 다윗이 쌓은 시온 산성의 새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리빌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분적 성취나 지시표 정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세운 집과 성은 죄가 속해지지 않고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곳이라고요. 또 성막과 성전은 새 성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산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집입니다. 종교의식을 치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는요, 이 집에 들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그 성소 곧 하나님의 집에 들어선 자들, 곧 권속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는 삶을 미리 맛보게 하는 곳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시간 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할까요? 치밀하게 조밀하게 연결시켜서 좀 건너뛴다는 걸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말과 말 사이를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좀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바로 제가 성막에서 바로 교회로 넘어왔죠. 이게 뭔 소린가 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교회도 성막의 연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역시 신학자들은 특히 조직 신학자들이 그러는데 성막과 교회의 차이를 말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가르듯이 정신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재물의 그 유사성만큼이나 그 연속성만큼이나 그 관계성만큼이나 성전과 교회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가장 가깝게 말해주는 게 성전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삶을 미리 맛보게 한다고요. 권속이라는 한자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풀이하면 한자대로 하면 은혜로 묶인 사람들, 은혜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한자 표현으로. 자, 그러므로 성전과 교회, 성막과 교회의 차이점을 크게 벌려놓는 이론을 펴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과 교회만큼 상호 깊은 영적 사슬로 묶인 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성막은 에덴의 흔적이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조감도이고 교회는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에덴 동산의 복의 누림입니다. 조금 더 제가 고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못 들었지만 원래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거지만 히브리서 8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대제사장, 하늘에 있는 성막, 우리의 참 제사장, 이 비교하려고 한 말인데요. 자, 성막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아브라함은 또 그의 자손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 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완전한 출애굽,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 지난 후에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으로 고백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18절을 보면 출애굽한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군사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기 바쁜 이 마당에 모세는 자기가 들어갈 곳, 이 백성이 인도받을 곳을 노래하는데 약속의 땅이니 가나안이니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성소, 처소, 집, 산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에덴은 동산입니다. 산이에요, 산.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올라서 네 갈래로 강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기업에 사는 주의 거룩한 처소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구수하신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사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께 성소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죠? 제사하고 예배하며 주의 율법이 가르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본향에 들어갈 길을 만방의 빛으로 알릴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달릴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자, 이 부분도 예사롭지 않게 들리죠. 이제 주의 인자 그의 그늘 아래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조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해진대요. 주의 집. 자, 여러분 가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를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주께서 주의 집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그랬어요. 이 복락의 강물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다네카 됐어요. 아다네카. 말뜻이 에덴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 집에서 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 에덴의 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고 낙이에요. 낙이 들어있어요. 주의 빛을 보았으니 우리가 이 집에서 주의 빛을 보았으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하는 길을 닦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아멘. 에덴의 복, 에덴에 주어진 복들을 다시 얻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냥 이거를 관념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도 들어가는 거야? 강단에 우리도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아멘.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여기 보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길은 어떤 옛 길의 새 길입니까? 에덴에 들어가는 길이 두루도는 화영검을 든 그룹에 의해 막힌 것을 아시죠? 우리가 거기 있었는데 그 길이 막혔다고요. 그 길을 어떻게 여냐고요. 오랜만에 11시 오니까 새벽보다 더 졸린가 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열죠? 홍수에 의해서 완전히 옛 세상과 함께 없어진 그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 있죠. 예수님이 그 길을 여는 겁니다. 아멘. 최후의 신자들에게 주어질 성소 하나님의 동산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4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새 땅의 새 길, 새 성소, 새 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맞죠? 에덴에 원래 있었던 것들 그걸 다시 회복하면서 처음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고난, 고통 그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저도 지금 말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는데 이것을 간과할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 성전입니까?
성입니까? 종말에 임하는 것은 아까 읽었지만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성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성이 내려오는데 성전은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이 성 전체에 두루 비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는 주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하늘에 성소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성막 성전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은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교회, 새 예루살렘, 이 연속성이 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첫 정의를 다시 내리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이 에덴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성전이라는 얘기도 구체적으로 영화롭게 표현되는데요. 예를 들면 에덴이 동산이잖아요. 산이잖아요. 뭐가 많아요? 풀과 과수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말하면 거기에 강이 물이 있다고 그랬고 금이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성전 한번 봐보세요. 금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높바다에 큰 물이 있죠. 또 오만 데가 장식이 뭐냐면 다 과일이나 풀로 돼 있어요. 석류, 포도, 또 뭐 있죠? 종려나무, 뭐 이런 것들, 수놓은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그룹 또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 성막보다 더 또렷하게 에덴을 표상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또 말하면 맞으면 새 예루살렘에 쓰니까 그래서 성전을 보면 에덴과 새 예루살렘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마지막에 임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막 성전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서 성막 어쩌고 교회 어쩌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냥 성막의 의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성막, 성전, 그리고 성의 뭡니까? 동일체입니다. 성이면서 성전입니다. 예배와 삶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하나님의 장막은 동산 전체에 미치며 그 동산 어디가 하나님의 장막이 아닌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동산 모든 곳에서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은 다른 곳에 있다가 주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어디서나 주님을 만납니다. 내 생활 공간이면서 예배 공간입니다. 도리어 동산에서 쫓기는 순간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처소와 생활 공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맞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장막, 아까 분명히 뭐라 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성 자체가 장막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고 에덴 역시 장막이면서 동시에 성, 시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의 답이 얻어진 셈입니다. 왜 레위라고 불렀냐고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삼는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 이름이 이 성경에 붙었습니까? 중심 사건도 아니고 중심 인물의 활약상이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레위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성막은 에덴을,
레위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세워졌으나 성막에서의 섬김과 지킴이 없다면 성막은 그냥 천막입니다. 그냥 돈 많이 들어오는 천막이라고요. 고급 캠핑 장소일 뿐입니다. 레위가 하는 일이 있어야 성막이 성막됩니다. 아담이 해야 될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네가 이거를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경작하며 지키다는 따로, 제가 그 성경 그 말뜻을 찾아보니까 따로따로 하면은 뭐 농사 짓는 것, 뭐 이런 수호하는 것 뜻이 되지만 이걸 같이 붙이면 구약 히브리어 용법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이런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것입니다. 이 거룩한 집을, 거룩한 집의 종으로서 거기 살면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 수많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동산의 복락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전수하는 일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요거를 깰 수 있는 길이, 깰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악행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얼마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금했습니다. 요 일을 아담이 했고요, 이 일을 레위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레위에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볼까요? 바로 밑에 보시면 5절에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렇게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섬김의 일, 아담 해야 될 일을 했고, 아담이 잃어버린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 일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 중에 성전 경비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이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반차를 세울 때도 보면 성전 문지기들을 쫙 세웁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그 문둥병 난 왕이 있죠. 아스인가? 이 친구가, 이 왕이 문둥병 들었을 때 대제사장이 성전 경비병들을 통해서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성막을 지키는 이,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보존하고 그 기구의 역할을 하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의 방편을 백성에게 실효적이 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후손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1절에 뭐라고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아론을 세우고 아론을 통하여 성막을 섬기게 하라. 성막을 지키게 하라. 성막에서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라. 백성에게 성막에서 축복하게 하라. 성막에서 여호와 만날 일을 준비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모세와 아론, 레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의 이 사역이 없다면 뭐라고요? 성막은 천막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부름받았고 여호와께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한 게 출애굽기 32장을 가리킨다는 거 아실 겁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죽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화력은 있으나 소멸하지 않는다. 화력에는 원래 소멸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 가운데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우린 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게 그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 가운데 섰으나 소멸되지 않는 백성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 백성을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나 신은 벗으라. 예, 신을 벗어서 가까이 왔으나 타죽지 않는,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있으나 타죽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그 일에 모세, 레위를 불렀습니다. 그 집을 보여주는 것.
불이 있으나 타 죽지 않는 그곳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예표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성막은 동편에 문이 있어요. 북편에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어요. 남편에 진설병이 있고 이 서쪽 면에 이제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 뒤에 법궤가 있어요. 자, 그런데 번제 피를 바치고 들어오죠. 피를 갖고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피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들어오면 뭐가 보이죠? 동쪽에 서면 좌우에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빛, 불과 떡이 보입니다. 빛과 떡입니다. 불이면서 빛이죠. 그죠?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먹이셨죠. 근데 12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쵸?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꾸 이스라엘 가서 메노라라고 금초대 사오잖아요. 이게 모조품인데 완전 진짜 제대로 모조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양이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실제로 꽃봉오리 같이 돼 있어야 돼요. 연꽃이 아니고 무슨 꽃이지? 전사님 무슨 꽃이죠? 살구꽃인가? 하여튼 뭐 그 꽃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밌습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수직으로 솟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빛이 어떻게 나가냐면 이게 금으로 되니까 반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북쪽 저렇게 되면 남쪽을 향하게 된다 빛이. 그래서 떡을 정확히 비추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떡으로 산게 12지파가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 불빛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깨끗해요. 먹을 수 있어요. 곰팡이가 안 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떡을 물려내고 교체하는데 그 물려낸 떡을 다윗이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성막이라고요.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 에덴의 복을 받는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사역을 레위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집에 큰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불이 있으나 타지 않고 그 불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불빛이 이제 더 밝아졌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누군지 이 빛 가운데로 나온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집을 보여주는 땅의 거룩한 집. 이것도 땅이지만 거룩하죠. 하늘에 계실 때 주님은 영화로우셨고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영화롭고 거룩하셨어요. 하늘의 거룩한 집을 보여주는 땅의 거룩한 집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을 레위인에게 맡기셨어요. 나는 이제야 다윗의 노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래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하였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내 업적을 보라 이 소리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문지기로 서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너무 기뻐서 일생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그 성전 문지기를 입고 싶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부르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 이름으로 일컬어도 됩니까? 레위는 그가 하는 일을 레위라는 이름으로 일컬어도 하나님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내 이름 그 자체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곧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임, 그의 집 문지기임을,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자임을 내 이름 하나로 다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레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레위가 본래 살인자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몬과 함께 세겜성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칼로 쳐 죽인 자가 레위입니다. 죄인이고 살인자였던 레위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에덴의 복락을 받아서 그 집 문을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그 이름 하나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로 다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은혜와 자비가 존귀가 다 드리는 것처럼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잃어버렸던 집 다시 얻을 그 집을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레위 이 한 이름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조들은 이 책을 레위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의 사명,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림, 내 이름 하나로 드러내도 이름 하나로 들려져도 부끄럽지 않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